오늘은 대림 제1주일 미사입니다. 입당송. 하느님, 당신께 제 영혼 들어 올리나이다. 저의 하느님, 당신께 저를 맡기오니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원수들이 저를 보고 조아라 날뛰지 못하게 하소서. 당신께 바라는 이는 아무도 수치를 당하지 않으리이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참 예수님 지난 한 주간 주님 안에서 잘 지내셨어요? 네. 이제 새로운 한 해가 시작이 됩니다. 교회력으로 오늘부터 대림 일주일 새로운 한 해가 시작이 됩니다. 요즘에 참 여러 가지로 많이 힘들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들의 마음이 무너지지 않으면 우리는 이 상황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거죠. 아무리 외적인 상황이 안 좋다고 할지라도 마음이 굳건히 서 있다면 우리는 이겨내고 남지만 외적인 상황이 좋다고 할지라도 마음이 무너지면 우리는 버텨내지 못합니다. 이 거룩한 미사를 통해서 우리가 영적 양식을 충분히 섭취하고 하느님께로부터 치유받고 힘을 얻어서 이 순간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청하면서 우리 마음을 모으도록 하겠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진심으로 뉘우치는 사람을 용서하러 오신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죄인을 부르러 오신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성부 오른편에 중개자로 계신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아멘.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 마음을 이끄시어 저희가 이 세상에서 옳은 일을 하며 다시 오시는 그리스도를 맞이하게 하시고 마침내 하늘나라에 들어가 그리스도 곁에서 영광을 누리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 주님, 당신만이 저희 아버지시고 예로부터 당신 이름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주님, 어찌하여 저희를 당신의 길에서 벗어나게 하십니까? 어찌하여 저희 마음이 굳어져 당신을 경외할 줄 모르게 만드십니까? 당신 종들을 생각하시어 당신의 재산인 이 지파들을 생각하시어 돌아오소서. 아, 당신께서 하늘을 찢고 내려오신다면 당신 앞에서 산들이 뒤흔들리리이다. 당신께서 내려오셨을 때 산들이 당신 앞에서 뒤흔들렸습니다. 당신 아닌 다른 신이 자기를 구대하는 이들을 위하여 이런 일을 한다는 것은 예로부터 아무도 들어보지 못하였고 아무도 귀로 듣지 못하였으며
어떠한 눈도 보지 못하였습니다. 당신께서는 의로운 일을 즐겨하는 이들을, 당신의 길을 걸으며 당신을 기억하는 이들을 받아들이셨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죄를 지었고 당신께서는 진노하셨습니다. 당신의 길 위에서 저희가 늘 구원을 받았건만 이제 저희는 모두 부정한 자처럼 되었고 저희의 의로운 행동이라는 것들도 모두 계짐과 같습니다. 저희는 모두 나뭇잎처럼 시들어 저희의 죄악이 바람처럼 저희를 휩쓸어 갔습니다. 당신 이름 부르며 경배드리는 자 없고 당신을 붙잡으려고 움직이는 자도 없습니다. 당신께서 저희를 외면하시고 저희 죄악을 손에 내버리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 당신은 저의 아버지십니다. 저희는 진흙, 당신은 저희를 빚으신 분, 저희는 모두 당신 손의 작품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하느님 저희를 다시 일으켜 주소서. 당신 얼굴을 비추소서. 저희가 구원되리이다. 다시 일으켜 주소서. 당신 얼굴을 비추소서. 저희가 구원되리이다. 이스라엘의 목자시여 귀를 기울이소서. 거룩들 위에 자정하신 분 광채와 함께 나타나소서. 당신 권능을 떨치시어 저희를 도우러 오소서. 하느님 저희를 다시 일으켜 주소서. 당신 얼굴을 비추소서. 저희가 구원되리이다. 만군의 하느님 어서 돌아오소서. 하늘에서 굽어 살피시고 이 포도나무를 찾아오소서. 당신 오른손이 심으신 나뭇가지를 당신 위에 키우신 아들을 찾아오소서. 나의 하늘 다시 일으켜주소서. 당신 얼굴을 비추소서. 저희가 구원되리이다. 당신 오른쪽에 있는 사람에게 당신 위에 키우신 인간의 아들에게 손을 얹으소서. 저희는 당신을 떠나지 않으오리이다. 저희를 살려주소서. 당신 이름을 부르오리이다. 하느님 저희를 다시 일으켜 주소서. 당신 얼굴을 비추소서. 저희가 구원되리이다. 사도 바오로의 코린토일서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하느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은총과 평화가 여러분에게 내리기를 빕니다. 나는 하느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에게 베푸신 은총을 생각하며 여러분을 두고 늘 나의 하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어느 모로나 풍요로워졌습니다. 어떠한 말에서나 어떠한 지식에서나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에 관한 증언이 여러분 가운데 튼튼히 자리를 잡은 것입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은 어떠한 은사도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분께서는 또한 여러분을 끝까지 굳세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흠잡을 데가 없게 해주실 것입니다. 하느님은 성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분께서 당신의 아드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친교를 맺도록 여러분을 불러주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알렐루야. 주님 저희에게 당신 자애를 보여주시고 당신 구원을 베풀어 주소서. 알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조심하고 깨어 지켜라. 그때가 언제 올지 너희가 모르기 때문이다. 그것은 먼 길을 떠나는 사람의 경우와 같다. 그는 집을 떠나면서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자에게 할 일을 맡기고 문지기에게는 깨어 있으라고 분부한다. 그러니 깨어 있어라. 집주인이 언제 돌아올지 저녁일지 한밤중일지 닭이 올 때일지 새벽일지 너희가 모르기 때문이다. 주인이 갑자기 돌아와 너희가 잠자는 것을 보는 일이 없게 하여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다. 깨어 있어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어떤 구두 수선공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착실하고 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에게 주어진 기한 안에 일을 끝낼 수 있으면 일을 맡고 그렇지 않으면 일을 맡지 않았습니다. 가격도 아주 적당히 싸게 받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신뢰했고 마을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에게 자신의 구두를 맡겼습니다. 그래서 일이 끊이질 않았어요. 열심히 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우환이 닥쳐옵니다. 아이들이 아주 어렸을 때 죽었고 그리고 한 아이만 막내만 남겨둔 채 부인도 세상을 떠납니다. 막내 아이는 3살이었어요. 이제 남은 아이를 보면서 그래도 내가 살아봐야지, 이 아이를 키워야지 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이는 자랍니다. 이제 아버지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아버지에게 힘이 되어줄 수 있는 나이가 되었는데 열병에 걸려서 일주일을 앓다가 죽고 맙니다. 이 사람은 모든 것을 잃었어요. 착하게 세상을 살았지만 결국은 사랑하는 가족들 모두 세상을 떠납니다. 하느님이 원망스럽습니다. 나를 데려가지 왜 아이를 데려갔느냐고. 그렇게 이제는 나도 살 희망이 없으니 나도 죽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성당에도 나가지 않았어요. 그저 죽기만을 열망하면서 하루하루 살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의 같은 고향 사람이 그를 찾아옵니다. 8년째 성지순례를 하고 있었던 그 사람은 성자로 불리울 정도로 아주 거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구두수성공은 그에게 마음을 털어놓습니다. 내가 살아갈 이유가 뭔지 모르겠다고, 이제 죽기만을 바란다고, 나는 참으로 불행하다고. 그랬더니 성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따로 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어도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기 때문에 지금 자네는 살아야 한다네. 자네 사랑하는 자식이 죽어서 모든 희망이 사라졌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자네가 사는 거라면 자는 살아가야 한다네 라고 말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도대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자네가 불행한 것은 자네가 자신의 행복만을 위해서 살아왔기 때문이네. 그렇다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자네의 일이 아니라 하느님을 위해서 세상을 살아가야 한다네. 어떤 것이 하느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까? 이미 그리스도께서 다 알려주시지 않았던가. 그러니 복음서를 사서 읽도록 하게 라는 말을 남기고 성자는 떠나갑니다. 그는 신약 성서를 샀어요. 그리고 휴일에 그것을 읽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그런데 한번 복음서를 펼쳐놓고 읽기 시작을 하니까 휴일이 아닌 평일에도 업무가 끝나면 저녁에 복음을 계속해서 읽게 됩니다. 예전에 들어서 알았던 것들, 그러나 이제 복음을 묵상하다 보니까 예수님을 더 가까이 느끼게 돼요. 그분이 하신 말씀들, 그분이 만난 사람들, 예전에는 그냥 받아들였다면 이제는 삶 안에서 그것을 깊이 느낍니다. 예수님께서 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사람들은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을 만났는지 눈을 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매일매일
복음 안에 몰입되어 갑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부분을 읽게 되는데 그 내용은 바리새이 시몬이 예수님을 집으로 초청하는 장면이었어요. 시몬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초청해서 만찬을 벌이는데 죄 많은 여인이 그 집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발을 눈물로 적시고 그리고 향유를 붓고 머리로 닦아줍니다. 그랬더니 시몬을 위시한 다른 바리사이들이 이런 생각을 해요. 저 사람이 예언자고 정말 대단한 사람이라면 저 여인이 죄인인 줄 모르는가?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마음을 다 아시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들어왔을 때 너는 내 발에 입 맞춰주지도 않았고 향유를 부어주지도 않았고 닦아주지도 않았다 라고 말을 합니다. 죄인과 함께 한다면 그 사람도 부정해지는데 오히려 예수님은 그것을 받아들였다는 거죠. 구두수성공은 생각합니다. 나는 과연 예수님을 믿으면서 그분을 어떻게 대했는가? 나는 과연 내가 그분을 집에 초대한다면 그분께 무엇을 해드릴 수 있는가? 복음을 읽다가 묵상에 빠집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런 소리가 들려요. 내가 내일 너를 찾아가겠다. 깜짝 놀라서 눈을 뜹니다. 꿈인지 환영인지 구분이 안 돼요. 도대체 어떤 말일까? 그런데 그 소리가 또 들려요. 내가 내일 너를 찾아가겠다.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그의 작업장은 지하에 있었어요. 조그만 창문이 나 있었고 창문을 통해서 밖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구두 수성공이기 때문에 지나간 사람들의 신발을 쳐다봤어요. 어젯밤에 들렸던 소리가 환영인지 꿈인지 모르겠지만 자꾸만 눈이 갑니다. 수프를 마련해 놓고 그리고 죽을 끓이면서 그리고 차를 주전자에 담아서 끓이면서 계속해서 밖을 쳐다봅니다. 신발만 봐도 어떤 사람들인지 알 수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마을의 대부분의 사람들의 신발을 그가 수선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 낡은 펠투아가 눈에 띕니다. 저게 뭐지 하면서 바라봐요. 낯익지 않은 신발이었기 때문입니다. 가만히 보니까 며칠 전에 그 마을에 들어온 퇴역 군인이었어요. 이 사람은 나이가 들고 힘이 빠졌습니다. 가진 것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의탁해서 살아가야 되는데 어떤 상인이 그를 불쌍하게 여겨서 잡일을 시키면서 데리고 있었습니다.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제공해주고 있었죠. 이 사람은 눈을 치우고 있는데 옷이 아주 허름합니다. 조금 눈을 치우다가 벽에 기대서 쉬고 있는데 아주 추워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생각을 합니다. 과연 어제 들렸던 그 음성은 그리스도의 음성이고 그렇다면 나를 찾아오시는가 혹시나 라는 마음에 창밖을 바라봤는데 퇴역한 군인이 보인 거죠. 이 나이에 내가 노망이 든 건가? 도대체 누구를 기다리고 있는가? 하면서 다시 구두를 수선하기 시작합니다. 몇 바는질하다가 다시 창밖을 쳐다봤어요. 아직도 퇴역한 군인은 주위에 떨고 있습니다. 그래, 저 사람에게 차 한 잔이라도 대접해야 되겠다 하면서 밖으로 나와서 그를 부릅니다. 그가 들어와요. 차 한 잔 마시고 일하게나 라고 말합니다. 친구여 고맙네. 안 그래도 내가 너무나 추워서 뼛속까지 시렸는데 이렇게 따뜻한 곳에 불러주니 참으로 고맙네. 어서 앉아서 차 한 잔 들게 하면서 차를 대접합니다. 한 잔을 마시고 또 한 잔을 바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또 한 잔을 따라줍니다. 그래, 자네는 누구를 기다리고 있는가? 자꾸만 창밖을 쳐다보지 않나? 라고 퇴역한 군인이 말합니다. 그는 어제 있었던 일을 이야기해요. 오늘 나를 찾아오겠다는 말씀이 들려서 나는 기다리고 있다네. 자네도 들어보지 않았는가? 그리스도라는 분에 대해서. 그랬더니 퇴역한 군인이 말하기를 나도 들어보았다네 하면서 귀를 기울여요. 하지만 나는 까막눈이라서 성경을 읽을 수가 없다네. 그래, 그러면 내가 이야기해 주겠네 하면서 요즘에 읽었던 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에 대해서 그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는 가난한 이들과 함께했고 죄인들을 용서했고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뽑아서 제자로 삼으셨다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셨지 라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누구에게든 희망은 있다네 라는 말을 해요. 가만히 듣고 있었던 태역군인은 눈물을 흘립니다. 그리고 성호를 긋습니다. 그리고 말해요. 자네는 나에게 몸의 양식만 준 것이 아니라 영혼의 양식도 주었네. 이제는 내가 힘내서 살아보겠네 하면서 밖으로 나갑니다. 이제 또 창밖을 보기 시작을 해요. 과연 그분이 오실 건가? 막연한 기대감이 듭니다. 꿈인지 진짜인지 모르겠지만 마땅히 다른 삶의 목적도 없었기 때문에 구두수선을 하면서 자꾸만 밖을 쳐다봐요. 낯익은 신발들이 지나가는데 또 낯설은 신발이 보입니다. 털 양말을 신고 있었고 시골에서나 신는 아주 낡아빠진 신발을 신은 한 여인이 있었어요. 이 여인의 옷차림은 여름 옷차림이었습니다. 너무나 추운 겨울이었는데 한 아이를 품에 안고 있습니다. 아이를 달래보려고 하지만 날이 너무나 추웠기 때문에 아이는 울음을 그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또 밖으로 나와요. 그리고 말합니다. 잠시 들어오셔서 몸을 좀 녹이십시오. 그리고 차 한 잔 드세요. 라고 하면서 초대합니다. 여인은 한참을 쳐다보더니 이내 작업장으로 들어가요. 여인을 앉히고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가 왜 울고 있습니까? 아이가 아무것도 먹지 못했습니다. 젖을 주어야 되는데 저도 아침부터 아무것도 먹지 못해서 젖이 나오지 않습니다. 하면서 아이에게 젖을 물리려고 하지만 젖이 나오지 않습니다. 구두수선공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 내가 당신에게 먹을 것을 주겠습니다. 그러니 잠깐 기다리십시오. 하면서 자신이 먹으려고 했던 죽을 봤는데 아직은 익지 않았어요. 그래서 수프를 내어 놓습니다. 그리고 빵을 하나 여인에게 줘요. 이것을 먹으십시오. 그리고 아이에게 젖을 먹이십시오. 제가 아이를 키워본 경험이 있어서 잠시 아이를 데리고 있겠습니다. 하면서 아이를 달랬어요. 여인은 빵과 수프를 먹습니다. 그런데 왜 여름 옷을 입고 계십니까? 겨울 옷은 없으십니까? 그랬더니 여인이 말합니다. 제 남편이 군인인데 전출을 간 지 8개월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전쟁이 한창인 때라 제 남편이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 저는 아이와 함께 살기 위해서 남편이 떠난 다음에 아이가 태어났는데 이 아이를 먹여 살리기 위해서 이런저런 일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식당에서 저를 내쫓았습니다. 더 이상 일을 제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유모자를 알아보지만 너무나 말라서 유모로도 써주질 않습니다. 그래서 가진 것을 다 팔아서 아이와 함께 지금껏 살았는데 어제 마지막 남은 목도리마저 이시코페이카의 전당포에 맡겼습니다. 그래서 가진 것도 없고 먹을 것도 없습니다. 오늘 마침 어떤 분이 일자리를 소개시켜 주어서 먼 곳까지 갔었는데 거기에서 일주일을 더 기다리라고 해서 이제 돌아옵니다. 다행히 여인숙 주인이 착하셔서 저와 아이에게 방을 하나 내어주셨지만 그러나 아무런 희망도 먹을 것도 없습니다. 라고 말을 해요. 참으로 딱한 사정이었어요. 이제 수프를 먹고 빵을 먹고 난 여인은 아이를 건네봤습니다. 한참을 물끄러미 바라보던 구두수선공은 옷장에 가서 한 낡은 외투를 꺼내서 그 여인에게 줍니다. 이것을 입으십시오. 아이와 당신이 따뜻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인은 성호를 그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저와 아이를 당신에게 보내주신 듯합니다. 아침에 나올 때는 그리 춥지 않았는데 지금은 많이 추워서 떨고 있었는데 당신이 저희를 도와주시는군요. 하면서 하나님을 찬미해요. 구두수선공은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어제 제가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하면서 어제 겪었던 이야기를 해줍니다. 여인이 말해요. 그럴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세상에는 믿기지 않는 일이 많이 일어나니까요. 하면서 여인이 말해요. 그리고 이시코페이카를 여인에게 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전당포에 가서 목도리를 다시 찾으십시오. 그리고 아이와 따뜻하게 잘 사십시오.
여인은 감사하다고 하면서 구두방을 떠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창밖을 바라보는데 웬 할머니가, 사과를 파는 할머니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할머니의 어깨에는 자루가 하나 메어져 있는데 사과 바구니를 들고 자루를 메고 있었어요. 자루에는 나무들이 잠깐 보입니다. 아마도 공사장에서 나무를 주워서 집으로 가져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한 아이가 지나가다가 모자를 꾹 눌러 쓰고 사과를 하나 훔칩니다. 할머니는 눈치가 빨랐어요. 한쪽 어깨에서 다른 어깨로 자루를 넘기느라 잠깐 바구니를 놓은 사이에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할머니는 아이를 잡았어요. 아이는 도망가려고 합니다. 그때 모자가 벗겨집니다. 할머니는 이때다 싶어서 아이의 머리를 움켜쥡니다. 그리고 욕하면서 경찰서로 가자고 외쳐댔어요. 그것을 본 구두수선공은 황급히 밖으로 나갑니다. 너무나 서두르다가 계단에서 안경을 떨어뜨리고 그리고 넘어집니다. 그러나 멈출 수 없었어요. 밖으로 나가서 할머니의 손을 잡습니다. 할머니, 그리스도를 모아서라도 이 아이를 용서해 주십시오. 안 됩니다. 이런 아이는 벌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만 삶을 고쳐나갈 수 있으니까 이대로 봐줘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런데도 구두수선공은 부탁을 합니다. 이 아이가 이 잘못을 했다고 해서 경찰에 넘기거나 채찍을 맞는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하느님께 지은 죄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 그리스도를 봐서라도 아이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 이야기를 들은 할머니는 잠깐 머뭇거려요. 그리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그것도 맞는 말 같습니다. 우리 또한 죄를 짓고 사니. 하지만 그래도 이 아이를 이렇게 내버려 둔다면 버릇이 나빠지지 않겠습니까? 구두선공은 아이에게 말해요. 내가 다 지켜보았다. 그러니 앞으로는 이런 일을 벌이지 말고 할머니에게 용서를 청해라. 아이는 할머니에게 울면서 용서를 청합니다. 그리고 구두선공은 할머니의 바구니에서 사과 하나를 꺼내서 아이에게 건네줘요. 그리고 말합니다. 제가 값을 치르겠습니다. 그랬더니 할머니가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어디서 살고 있고 그리고 나에게는 7 자녀가 있었는데 모두 죽고 딸만 하나 남았어. 그리고 손주들이 아주 많지. 내가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손주들만이 나를 사랑해 준다오. 그것이 나의 유일한 삶의 이유이지 하면서 손주들을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에 있는 아이가 조금은 안쓰러워졌어요. 그래, 실수할 수도 있지 하면서 하느님의 은총을 그에게 빌어줍니다. 이미 할머니는 돈을 받을 생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일어나서 집으로 가겠다고 하면서 자루를 들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아이가 성급히 일어나서 이렇게 말해요. 저도 같은 곳에 사니 제가 그 자루를 들겠습니다 하면서 아이와 할머니는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밖으로 나갑니다.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던 구두수선공은 이제 또 앉습니다. 하지만 날이 이미 저물어 버렸어요. 그리스도는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일을 마친 다음에 이제 복음서를 꺼내서 읽는데 어제 읽었던 부분을 딱 펼치는데 책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대목을 읽게 됩니다. 너는 내가 굶주렸을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말랐을 때 마실 것을 주었고 내가 헐벗었을 때 입을 것을 주었다 라는 부분이 펼쳐지고 그것을 읽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등 뒤에서 인기척이 느껴져요. 이런 말이 들립니다. 너는 나를 알아보겠느냐? 그가 바로 나다 라는 소리가 들려요. 아니 이게 무슨 소리지 하면서 뒤를 쳐다봤지만 아무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에 또 소리가 들려요. 내가 바로 그다 하면서 퇴역한 군인이 앞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사라져요. 또 이런 소리가 들립니다. 그도 또한 나다 하면서 한 여인과 그의 아이가 나타났다가 사라집니다. 그리고 또 소리가 들려요. 그 또한 나다 하면서 할머니와 소년이 나타났다가 사라집니다. 바로 그리스도가 그런 모습으로 그에게 나타났던 거죠. 이 사람은 영적으로 기쁨을 느낍니다. 그동안 살아왔던 것과는 다른 삶을 살게 되리라는 느낌을 받아요.
그리고 행복한 미소로 잠자리에 듭니다. 아마 아시는 분도 계시겠죠? 톨스토이의 소설 중에서 사랑이 있는 곳에 신도 있다라는 내용을 제가 아주 응축을 했습니다. 내용은 조금 더 깊어요.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이 기회가 되신다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한 번 읽고 두 번 읽고 세 번을 읽으면 느낌이 다르실 거예요. 그가 구두만을 쳐다본 것은 무엇입니까? 평생 구두를 고치면서 살았기 때문이죠. 사람은 익숙한 것을 먼저 보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람들을 만났죠. 복음을 묵상하면서 만나는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깊이 묵상을 하면 아주 깊은 내용이 여러분에게 전해질 거예요. 인생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 했죠? 하느님을 만나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라고 했죠. 이것을 느끼지 못한다면 우리들의 삶은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모든 것을 알지 못합니다. 하느님은 우리에게 알려주시죠.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시고 삶을 통해서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깨닫기를 바라신다는 거죠. 인생은 무엇입니까? 아무리 많이 가져도 아무리 많은 일을 해도 인생은 뭐예요? 한번 왔다가 가는 거죠. 돈이 많다고 해서 영원히 살아갈 수 없어요. 많은 지식이 있다고 할지라도 영원히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나는 지금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나요? 하느님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삶을 완전히 포기하고 그저 하느님만을 위해서? 아니죠. 하느님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이죠? 그분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가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하느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내가 행복해지는 거죠. 내가 세상을 살면서 깨닫기를 바라십니다. 그래서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기를 바라신다는 거죠. 그저 죽은 다음에 천국에만 가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하느님과 함께 행복한 것입니다. 하느님께 치유를 받고 삶을 밀도 있게 살아간다는 거죠. 누구나 오래 살기를 바라죠. 누구나는 아닌가?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어떤 게 행복이죠? 오래 사는 것? 많이 갖는 것?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행복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는 거죠. 어떤 사람이 행복합니까? 수많은 철학자들이, 수많은 학자들이, 또 수많은 묵상가들이 그것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죠. 태초 이래로 계속해서 인간은 어떤 것이 행복인지 고민합니다. 하지만 어떤 철학자도 명확한 답을 주지 못해요.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죠. 행복은 무엇입니까? 하느님 안에 머무는 것이죠.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나다 안심하여라. 이게 얼마나 대단한 말인지 아세요? 무엇을 가르쳐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함께하겠다 하면서 그분은 모든 사람들을 받아들이십니다. 하느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신다는 거죠. 내가 이해하지 못해도 그분을 따라서 세상을 살 때 우리는 행복을 느낍니다. 하느님은 그것을 주려고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느님을 위해서 하느님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지금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하면서 어떤 마음으로? 듣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죠. 우리는 복음을 묵상하면서 이런 부분을 읽습니다. 마르코 복음에서 말하죠. 물론 다른 복음에서도 끊임없이 말합니다. 깨어있으라는 말을 하죠. 주인이 언제 돌아올지 모르니 종으로서 깨어있어야 된다. 여기서 주인은 누구시죠? 하느님이십니다. 모든 것을 주신 분이기 때문에 주인으로 표현하고 있죠. 종은 어떤 사람이죠? 지배를 받으면서 핍박을 받는 사람? 아닙니다. 주인 때문에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죠. 그러면서 종은 뭘 해야 돼요? 주인의 말씀에 순명해야 됩니다. 이해하든 이해하지 못하든 주인이 말하면 따라야 되는 것이 종이라는 거죠. 예수님의 비유에서 주인과 종의 관계를 우리가 제대로 이해해야 합니다. 종은 주인을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주인이 떠났다가 돌아올 때 깨어 있다가 주인을 맞이해야만 행복합니다. 맞이하지 못하면 종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거죠. 깨어 있다는 것은 뭐죠? 우리가 깨어 있다는 것은 잠자지 않은 상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깨어 있음과 잠에 든 상태는 무엇입니까? 잠이 들면 어때요? 잠이 들면 인지하지 못합니다. 어떤 마음이 되지 않죠? 듣는 마음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묵상하고 이제 안 되겠다, 잠을 자면 안 되겠다 하면서 밤마다 꼬집으면서 각성제를 먹으면서 잠을 자지 말란 소리입니까? 아니죠.
뭐 하지 말란 얘기예요? 영적으로 잠들지 마라. 어떤 마음을 지녀라? 듣는 마음을 지니라는 겁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세상을 살면서 지금 이 순간 하느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바라실까? 때로는 절망적이고 자신감이 없어요. 그러나 하느님은 살기를 바라십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을 묵상하면서 와닿는 말씀이 있죠? 이것을 마음에 품고 언제를 살아갑니까? 지금을 살아간다는 거죠. 내일이 절망적일지라도 지금 희망을 가지고 뭔가를 한다면 그것을 통해서 변화시켜 주시는 분은 하느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변수가 없다면 결과는 달라지지 않아요. 내가 절망감에 찌들어 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내일은 절망입니다. 그러나 오늘 하는 변수가 내일을 바꿀 수 있다는 희망이 있죠. 왜 그렇습니까? 내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하느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앙인은 어떤 사람이다? 하느님을 신뢰하면서 지금 최선을 다해서 어떤 마음으로? 듣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러면 하느님께서는 우리가 깨어있을 때 오십니다. 그러나 절망적으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신뢰하지 않고 그저 판단하면서 세상을 살아간다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힘든 상황들, 관계적인 것들, 가족들과의 관계, 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또 내가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정말 힘든 것들은 내 힘으로 어쩌지 못하는 거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기적을 일으킨다는 거죠. 그래서 신뢰하면서 지금을 어디 안에서? 하느님 안에서 어떤 마음으로? 듣는 마음으로 살아가세요. 최선을 다하고 나머지는 맡기면 됩니다. 맡긴다고 해서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하느님께 맡기고 알아서 하십시오. 이게 신앙이 아니에요. 듣는 마음으로 들었으면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합니다. 그리고 하느님께 맡기면 이미 기적은 그때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죠. 이것을 체험한 사람은 하느님을 만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저 지금을 놓치면서 늘 후회 속에서 살아갑니다. 오늘 복음을 묵상하면서 대림 일주를 보내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인생의 기다림은 무엇인가? 하느님에 대한 기다림으로 세상의 중심을 살아간다면 인생은 분명히 바뀔 것입니다. 잠시 눈을 감으세요. 신앙은 바로 그런 거죠. 기다림입니다. 언제 오실지 모르는 주님, 그러나 늘 곁에 계시는 주님. 그래서 듣는 마음으로 지금 최선을 다합니다. 때로는 화가 나고 때로는 짜증나고 때로는 슬퍼지고 절망적일지라도 스스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말씀이 드릴 때는 말씀을 붙들죠.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하느님께 맡기고 지금을 살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이에요. 미사, 말씀 기도 안에 듣는 마음으로 머무십시오.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고 힘을 내서 할 수 있는 만큼만 최선을 다해서 지금을 하느님의 뜻대로 살아가십시오. 하느님의 일을 생각하면서 최선을 다하십시오.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 모두 일어서십시오. 전능하신 천주 성부 천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잉태되어 나시고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흘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산이와 종이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형제 자매 여러분,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 탄생 200주년 희년을 맞이하여 세상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시는 주님께 우리 모두 정성을 다하여 기도합시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창조주이신 하느님, 어둠 속에서 빛을 기다리듯 주님의 오심을 간절히 기다리는 교회가 성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 탄생 200주년 희년의 특별한 은총 안에서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 빛을 밝히는 등불이 되게 하시고 저희가 살고 있는 삶의 방식이
얼마나 잘못되어 있는지를 깨닫고 회개하여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삶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한반도 평화와 민족 화해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모든 이의 아버지신 하느님, 75년 넘게 갈라져 있는 저희 민족을 굽어보시어 한반도의 평화가 정착되게 하여 주시고, 성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가 지녔던 마음으로 하루빨리 북한의 형제들과 복음의 기쁨을 나눌 수 있도록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하게 도와주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코로나19로 고통받고 소외된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사랑이신 하느님, 전 세계적으로 퍼져 있는 코로나19로 정신적, 신체적, 무엇보다도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이를 돌보아 주시고, 저희 모두가 진정한 이웃이 되어 곁에 있는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에게 사랑과 자비를 실천하며 뜻깊은 희년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용기와 힘을 주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성직자, 수도자, 성소자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성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를 이 땅의 첫 사제로 부르신 하느님, 이 땅의 성직자와 수도자 그리고 성소자들을 축복하시어 한반도의 복음화와 온 세상의 선교를 위하여 열정을 다하게 하시고, 특별히 당신 포도밭에 성실한 일꾼을 많이 뽑으시어 그들이 당신 영광과 기쁨을 온 세상에 전하게 하여 주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언제나 저희와 함께 하시는 주님, 당신을 기다리며 희년의 삶으로 믿음 안에서 살려고 노력하는 당신 자녀들의 기도를 즐겨 들어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모두 앉으십시오. 오늘의 주 하느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의 더그러우시 은혜로 저희가 땅을 거둔 이 빵을 주님께 바치오니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소서. 하느님, 길이 찬미 받으소서. 오늘의 주 하느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의 더그러우시 은혜로 저희가 포도를 갖고 든 이슬을 주님께 바치오니 구원의 음료가 되게 하소서. 하느님, 길이 찬미 받으소서.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사제의 손으로 바치는 이 제사가 주님의 이름에는 찬미와 영광이 되고 저희와 온 교회는 도움이 되게 하소서. 주님, 저에게 온갖 선물을 베풀어 주셨으니 그 가운데에서 저희가 모아 바치는 이 제물을 받아들이시고 현세에서 저희 믿음을 북돋아 주시어 후세에서 영원한 구원의 상급을 받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요 구원의 길이옵니다.
그리스도께서 비천한 인간으로 처음 오실 때에는 구약에 만연된 인물을 완수하시고 저희에게 영원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나이다. 그리고 빛나는 영광 중에 다시 오실 때에는 저희에게 반드시 상급을 주실 것이니 저희는 지금 깨어 그 약속을 기다리고 있나이다. 그러므로 천사와 대천사와 작품주품 천사와 하늘의 모든 군대와 함께 저희도 주님의 영광을 찬미하며 끝없이 노래하나이다. 거룩하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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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이의 주 하느님, 하늘과 땅에 가득 찬 그 영광, 높은 데서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찬미 받으소서. 높은 데서 호산나. 거룩하신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음을 전하며 부활을 선포하나이다.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치스코와 저희 주교 마티아와 리노와 요한과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우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배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아멘. 하느님의 자녀 되어 구세주의 분부대로 삼가하려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소리는 내지 말고 몽리로서 평화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평화 인사를 나누십시오.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평화를 주소서.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송찬에 초대해 받은 이는 복되도다. 그리스도의 몸. 아멘. 영성채송. 주님이 복을 베푸시어 우리 땅이 열매를 내리라. 기도합시다. 주님이 성찬에 참여한 저희가 더더욱 지나가는 현세를 살면서도 지금부터 천상양식에 맛들여 영원한 것을 사랑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주님을 찬미합시다.